7월 5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아이가 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간질이 되었든 뭐가 됐든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아이가 귀신 들렸고 아이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설명을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아이에게 임할 때에는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있는 일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부탁을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도 그런 불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아마 귀신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하나의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만나도 이건 작은 일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은 작게 있던 크게 있던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로부터 나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펴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